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새해 행사이든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신년 영시가 시작되기 10초 전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초, 9초, 8초, 3초, 2초, 1초 하다가 신년 영시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인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이것은 매해 어디에서나 새해 행사가 열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광경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친다고 해서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살 때에도 제네바 시민들도 제네바 시내에 있는 블랭팔레 광장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밤 11시쯤에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블랭팔레 광장 앞을 지나면 광장은 벌써 인파로 가득 찼고 야외 무대에서는 요란한 밴드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네바 한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신년 영시를 끝낸 뒤에 귀가하기 위해서 다시 블랭팔레 광장을 지나면 새해맞이 축제가 이미 끝난 텅 빈 광장에는 지저분한 쓰레기들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의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으로 시작되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쓰레기로 끝나버리는 새해맞이 행사. 새해, 새시간, 새날은 결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광장의 쓰레기들이야말로 단지 달력의 교체만을 새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벌리는 허구에 찬 새해맞이 행사의 실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되고 또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새 것은 오직 영원 속에만 있습니다. 영원만 변하지도 쇠하지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에 새해도 새날도 새시간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인대로 거둡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앞지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한 사람들로부터는 경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뒤쫓는 삶을 살면서도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삶을 계속하는 한 언젠가는 나를 오해하던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영접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27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정말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내 인생길의 빛이 되시고 내가 위급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유한한 내 생명을 품으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지녔다면 믿음이 확고한 만큼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크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놀랍게도 다윗은 구체적인 자기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타이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여호와를 기다리거라. 참된 용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다. 왜 다윗의 기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타이름으로 끝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는 다윗의 자기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기에 설령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으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자기에게도 생각이 있고 자기에게도 계산이 있지만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앞지르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결코 후유증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때로는 경제 문제가, 때로는 사회 문제가, 때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앞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쫓을 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윗과 바울을 영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올 1년 동안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새해가 될 것이요 우리는 뭇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의 기회를 주시고 인간의 삶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결과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오해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도 나를 영접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해 주십시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근 10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던 다윗을 닮게 해 주십시오.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나 집거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았던 바울을 본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올 1년 동안 뭇사람을 살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올 한 해가 진정 새해로 시작하여 새해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이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